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 앤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8쪽 4가지 거룩한 마음 수행부터 읽습니다. 무색계 선정을 경험한 후 4가지 거룩한 마음, 사범주, 사무량심 수행을 통한 선정 경험을 한다. 사범주는 우리에게 사무량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범천이 가지는 마음 또는 범천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사범주라고 하며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을 말한다. 자비희사를 말하죠. 여러 가지 명상 주제를 통한 선정 경험이 모두 의미 있고 좋았지만 그중 사범주를 통한 선정 경험은 내게 각별했다. 사범주 수행은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행에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나게 된다. 선정을 통해 개발된 지혜의 눈을 통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애를 천상이나 아수라, 악귀, 지옥에 있는 존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봐야 한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존재들을 수행을 통해서 보는 특별한 경험을 사범주 수행에서 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선정 수행이 나 자신의 번뇌를 다스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어간 선정인데 반해 사범주 수행에서는 다른 존재를 대하는 마음을 통하여 선정을 경험한다는 점 역시 특별하다.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함께 위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사범주 수행 중 자애 수행은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정신치료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나 역시 자애 수행을 분노가 강한 환자에게 써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사범주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정화되었다. 자애의 마음이 많이 생겨났고 집중도 깊어졌으며 빛도 밝았다. 사범주 수행을 하는 동안 자애의 마음이 충만해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남에게 자애를 보내려고 생각하면 내 속에 자애가 먼저 생긴다.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한 차드멍 탄도 강연에서 남에게 친절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로움을 받고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면 나에게 해가 온다. 사범주 수행은 처음에는 네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바로 나,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다.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구별 없는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존재에게 그 마음을 제한 없이 보낸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수행에서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을 경험하고 평온 수행에서는 사선정을 경험한다. 이제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의 순으로 사범주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자애 수행. 자애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익힌 아나빠나사티, 까시나 무색계 수행을 통해 선정에 들어간다. 까시나는 허공을 뺀 9개 까시나를 돌아가면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아나빠나사티 흰색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했다면 다음에는 아나빠나사티 노란색 까시나 무색계 선정을 한다. 아나빠나사티로 초선정에서부터 사선정까지 까시나 수행으로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그리고 4가지 무색계 선정을 차례차례 경험하고 난 뒤 자애 수행으로 들어간다. 사범주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다. 파욱 수행 전통의 특징은 앞에서 수행한 것을 항상 뒤의 수행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까시나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아나빠나사티 선정 후에 한다. 무색계 선정을 닦을 때 역시 아나빠나사티 선정과 까시나 선정 후에 한다. 선정을 다 닦고 난 뒤에
궁극 실제인 물질과 정신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도 항상 그 전에 닦은 선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한다. 연기 수행을 할 때도 선정 수행, 물질 수행, 정신 수행을 같이 한다. 윗바사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선정이 점점 깊어진다. 수행을 시작하면 언제나 선정에 들고 물질과 정신과 연기를 보고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 수행 시스템이 언제나 가동된다. 아나빠나사티 선정, 가시나 선정을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하고 난 후 무색계 선정을 공무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하고 난 뒤 비상비비상처에서 나와 선정 요소를 점검한다. 그 후 자해 수행을 한다. 수행 전통마다 자해 수행에서 쓰는 문구가 조금씩 다른데 파옥 전통의 자해 수행에서는 다음에 4가지 문구를 이용한다.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4가지를 수행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제일 먼저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빨리 선정에 들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수행을 날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자해 수행은 먼저 나에게 자해를 보낸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미 선정을 닦은 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도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된다. 그 다음 문구를 이용해 나에게 자해를 보낸다.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에 대한 자해 수행으로 선정에 들지 못한다. 나 자신에 대해 가래, 집착이 많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존경하는 이를 향한 자해 수행은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이어도 되고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어도 된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좋다. 다만 죽은 사람은 안 된다. 죽은 사람은 자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해 수행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지 않는다. 이성도 자해 수행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 자해를 보내는 여러 대상에 대해 균형 있는 마음을 갖출 때까지는 제외된다. 어떤 이성이라도 감각적 욕망과 번뇌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서 4가지 문구에 자해를 보낸다. 아나빠나사티로 초선정에서부터 사선정까지, 가시나 수행으로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그리고 4가지 무색계 선정을 차례차례 경험하고 난 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해를 보내는 대상에 쉽게 집중이 된다. 존경하는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속으로 읊조리고 마음속 깊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존경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과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앞에 고정된다. 그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행복해지고 그 대상으로 마음이 고정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가 자해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 대상을 보면서 느껴지는 희열과 행복, 마음이 오로지 그 대상에 가 있는 집중까지 선정 5가지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 초선정에 들어간다. 초선정 상태에서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와 초선정 5가지 요소를 의문에서 점검한다. 초선정이 확실하면 초선정의 5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자해 수행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크다.
오로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자의 선정이다. 초선정의 5가지 자제를 훈련하여 초선정에 숙달되면 이 선정으로 들어간다. 다른 명상 주제를 통한 선정에서와 똑같이 숙고를 해서 이 선정으로 들어간다. 이 선정에 들면 자해의 대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이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다. 이제 이 선정에 대한 5가지 자제 훈련 후 3선정으로 들어간다. 3선정에는 자해의 대상에 대한 행복과 집중만 있다. 3선정에 들어가면 3선정에 대한 5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자해 소형으로 인한 선정은 3선정까지 들어갈 수 있다. 4선정에서는 자해가 없어지고 평온이 있기 때문에 자해를 통해서는 4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자해에 대한 첫 번째 문구를 통해 초선정에서 3선정까지 경험하면 이제 두 번째 문구인 존경하는 이분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가지고 자해 수행을 한다. 두 번째 문구인 존경하는 이분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 그분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있는 모습이 내 앞에 전개된다. 안전한 상태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두 번째 문구 수행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안전하게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소 모습대로 안전하게 있었는데 화가 많고 삶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가 땅속 깊숙이 들어가 안전하게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심지어 대상이 처한 위험 정도에 딱 맞춰 땅속 깊이가 정확하게 나타나기까지 했다.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있는 모습이 고정되고 그 모습에 안심이 되며 마음이 그 모습에 집중되어 선정의 5가지 요소가 뚜렷해지면 초선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초선정의 5가지 자제를 훈련한 후 2선정과 3선정으로 이동해 각각의 5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두 번째 문구로 초선정에서 3선정까지 경험한 다음 세 번째 문구인 존경하는 이분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가지고 자해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분이 정신적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주 빨리 이루어진다. 내가 세 번째 문구를 수행했을 때 대상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항상 떠올랐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면서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는데 때로는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웃음이 나기도 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대로 고정되면서 초선정에 들어간다. 첫 번째 문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2선정과 3선정에 들고 각각의 선정에 대해 5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세 번째 문구로 3가지 선정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번째 문구인 존경하는 이분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가지고 자해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신체적 고통이 없어지고 몸이 편안해진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고 구부정한 사람이었다면 허리가 딱 펴지고 아프지 않으며 기분이 좋아진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모습이 고정되어 선정에 들어간다. 숙고를 하여 2선정과 3선정으로 들어가고 각 선정에 대해 5가지 자제를 훈련하여 그 선정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존경하는 한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는 수행을 한 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10사람 정도 떠올리며 똑같은 방법으로 자해를 수행한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중립적인 일을 향한 자해, 미워하는 일을 향한 자해 등 각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해하는 훈련을
같이 해보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